부처님이 밝히신 전생의 비밀. 오늘은 부처님께서 밝히신 전생에 관한 깊은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사위성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매며 아이를 살려줄 약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거라. 그분이라면 그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키사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이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거라. 키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집은 죽음을 겪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겨자씨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도 죽음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죽음을 겪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집도 네 번째 집도 모든 집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질녘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집을 찾아갑니다. 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그대는 이제 더 깊은 질문을 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대의 아이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키사고타미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전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잘 듣거라. 첫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전생은 과거의 한 생이 아니라 무수한 생의 연속이다. 그대는 수없이 태어나고 죽었다. 개미로도 새로도 사자로도 인간으로도 태어났다. 이 우주가 시작된 이래 그대가 흘린 눈물은 바다보다 많고 그대가 가졌던 어머니는 별보다 많다. 키사고타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도 전생에 여러 번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아이도 무수한 생을 살았다. 어쩌면 전생에는 그대가 그 아이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그대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시간 동안 모든 관계를 맺어왔다. 두 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이 생에서 다시 만난다. 그대와 그 아이가 모자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잡이다. 만약 모든 전생을 기억한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전생에 죽임을 당한 기억,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 배신당한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무게에 짓눌려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 망각의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다. 키사고 타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전생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알 수 없다면 왜 우리는 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번째 비밀을 들어라. 전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업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그대가 전생에 무엇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을 만든다.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씨앗을 보라. 씨앗이 어떤 나무가 될지는 씨앗의 종류가 결정한다. 사과 씨앗은 사과나무가 되고 배 씨앗은 배나무가 된다. 업도 마찬가지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이다.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다른 생으로 가도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키사고 타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은 것도 업 때문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업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그 아이만의 업이 아니다. 그대의 업도 있고 그 아이 아버지의 업도 있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업이 얽혀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업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그 사람의 업 탓이라며 외면하지 마라. 그 불행 속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일곱 번째 비밀이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전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나쁜 업을 지었어도 지금부터 선한 업을 지으면 운명은 바뀐다.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계속 흐르지만 같은 물은 아니다. 그대도 매 순간 새로운 그대가 된다. 전생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키사고 타미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비밀을 들어라. 죽음과 탄생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있다. 그것을 중음이라고 한다. 중음의 상태에서 영혼은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을 준비한다. 선한 업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악한 업이 많으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이 기간은 길지 않다. 49일 안에 다시 태어난다. 그대의 아이는 이미 어딘가에 다시 태어났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마을의 어느 집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멀리 다른 나라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 키사고 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열 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전생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대와 그 아이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번 생이 아니라면 다음 생에, 다음 생이 아니라면 그 다음 생에 반드시 만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래서 지금 만난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 그들이 전생의 인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키사고 타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전생을 알고 싶다면 지금의 그대를 보라. 지금 그대가 겪는 일들이 전생의 결과다. 지금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생의 인연이다. 지금 그대가 가진 성격과 습관이
전생부터 이어온 것이다. 그러니 굳이 전생을 기억하려 애쓸 필요 없다. 지금을 보면 전생이 보이고 지금을 바꾸면 다음 생이 바뀐다. 키사고 타미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 비밀을 들어라.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마라. 슬픔도 업의 일부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슬픔은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의 슬픔도 깊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그대는 성장한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다. 그 아이가 준 선물을 받아라. 그 아이는 짧은 생으로 그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갔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 헤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을.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3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전생과 내생에 집착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대한 호기심으로 현재를 놓친다. 내가 전생의 왕이었는지 거지였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전생의 왕이었다 해도 지금 악한 일을 하면 다음 생은 비참할 것이다. 전생의 거지였다 해도 지금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생은 행복할 것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키사고 타미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4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끝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 바퀴에서 내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업을 짓지 않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탈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열반이다. 부처님은 키사고 타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15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전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전생에 내 어머니였고 내 자식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들을 해칠 수 있겠는가? 저 개미도 전생에는 나의 가족이었을 수 있다. 저 원수도 전생에는 나의 연인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생명이 소중해진다. 이것이 전생을 아는 진짜 이유다.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를 기르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6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전생의 기억은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능력은 무거운 짐이다. 전생을 기억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집착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전생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전생을 보되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기 때문이다. 키사고 타미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이가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17번째 비밀을 들어라.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대가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아이에게 회양하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이 공덕이 내 아이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아이에게 전해진다. 아이가 어디에 있든 그 빛이 아이를 비춘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키사고 타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겠다. 18번째 비밀이다. 전생과 내생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실은 전생도 내생도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 그대가 지금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전생의 업이 정화되고 내생이 밝아진다. 그대가 지금 증오하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미래가 어두워진다. 시간은 환상이다. 진짜 현실은 영원한 지금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키사고 타미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의 죽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두 아이에게 회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날 키사고 타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지만 진리를 얻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대는 이제 슬픔을 지혜로 바꿨다. 이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키사고 타미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생과 내생의 비밀을 완전히 꿰뚫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전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전생을 안다고 해서 현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일을 만들고 다음 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생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오늘 만난 낯선 사람이 전생의 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업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선한 업을 지으십시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다음 생은 저절로 좋아질 것입니다.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깊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헤어져도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생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전생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빛이 그들을 비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지금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전생도 내생도 모두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과거가 정화되고 미래가 밝아집니다. 지금 선한 업을 지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비밀을 알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밝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